예, 항상 한 발 놓칩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설명한 걸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그 철옹성 요리고성의 정복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관리. 그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의 신뢰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출발을 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서 합심이 되고 침묵이 되고 그다음에 최종 순종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어, 백전백승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6강 하나님 섬김의 원리 교재로는 116쪽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은 7장과 8장의 내용인데요. 첫 것을 구별시키라 하나님 섬김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7장에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에발산에서라도 제단을 쌓으라 십자가의 적용의 원리 이걸 배우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호수아서 공부를 하면서요. 다 좋아요. 다 승리의 책이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승리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우리 인생살이 중에 100전 싸웠다 하면 사실상 지는 거는 8, 90%. 이기는 것 해봐야 15%에서 10%, 15%, 20%이 사이? 20% 엄청 잘 싸운 거예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대부분이 패배하고 마지막 하나 어쩌다 승리하고 그거 가지고 그 끈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인간들은. 근데 실패했을 때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요소화서에 배우는 과정 중에 저는 패자 부활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왜냐? 정말 천만다행인 게 지금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이 대목이에요. 이게 없으면 있잖아. 패자는 패자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이 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해요. 왜? 정말 필요한 장이에요. 승리하고 이렇게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내가 나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패자 부활절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가요? 여호수아에 패자 부활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말은 나 저만 만들어내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우리들의 실수 한 번의 실수가 결론적으로 음,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로 해서 다시 은혜를 원상복귀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것 또한 우리가 실패했다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면은 안 되죠. 이 장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이 장에서 마련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장이죠. 이게 또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장이고 중요한 장이죠. 그래서 일단은 본문의 말씀을 일단 쭉 훑어보고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분들의 어, 성경 보는 눈은 다 훨씬 탁월하고 디테일하고 참 원한적인데 제가 보는 방법은 조금 다르구나. 약간 질이 좀 퀄리티가 떨어지구나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또 다시 이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자, 7장. 7장 1절에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복잡해 아간 그냥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는 엄청나게 이렇게 많네요. 일단 진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이 7장의 특성은 뭐냐면 먼저
6장에서의 공부 이제 여리고성 전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만 보셨던 내용을 결론을 먼저 그 원인 7장이 왜 쓰여져 있는가 그 원인을 먼저 일절에다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배장원 길에서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직은 여호수아도 모르는 상태네 지금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아간이 그 도둑질한 거는 일단 보십시다. 3번 이제 정탐꾼 이 정탐꾼은 이제 여리고성 정탐하듯이 보낸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정탐하고 난 다음에 정탐하고 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정탐꾼이 돌아왔죠.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저 뒤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2차전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성의 죽은 숫자를 해보니까 남녀노소 다 해서 12,000명으로 나오더라고요. 보면 12,000명 나와요. 그러면 항상 저는 계산하는 그러죠. 12,000명은 남자 절반, 여자 절반 하면 6,000명, 남자 6,000명.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원은 20세에서 40세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40세 이상도 있어요. 네, 그 땅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보면은 3등분 하는 거예요. 20세 이하 어린 아이들, 남자 아이들 빼고 그다음에 40세 이상 노년층 빼고 그러면 20살부터 40살 사이가 전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 인원. 그러면 아까 100 12,000명에서 6,000명이라고 했죠. 남자가 6,000명에서 3등분 하면은 결국은 한 3,000명 되나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충 그 정탐꾼도 계세 딱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 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던데요. 어차피 그들은 전쟁 못하고 여자들 뒤에서 뭐 돌이나 날라주고 물이나 날라주고 그런 거 하니까 우리 그냥 이 3천 명이면 충분한데 괜히 이 160만 명이 다 가서 어떻게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죠. 우리 조은섭 지사님께서 이제 군 출신이시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으로 싸움 할 때 한 몇 명 정도 배수로 3대 1이요? 아, 그러면 그쪽이 3천 명이면 9천 명이 가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러죠. 공격이 네. 3배로 가고 3배로 가면 안정권이죠. 한 명을 세 명이 차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 이제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2, 3천 명은 너무 얕잡아본 것 같아. 1대1로 가서는 이게 승산이 없는 거예요. 둘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한 3천 명 싸울 수 있는 인원이 3천 명, 9천 명 올라가야 돼. 너무 적게 올라간 거예요. 그나마도. 그래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까는 그래.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 올라갔다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봐요. 도망갔죠.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기다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이미 졌고 전사자가 벌써 36명이 나와 버렸어요. 문제가 심각해요 이제. 36명이 전사자가 나왔다 하면요. 거기에 따른 유가족도 있어요. 그 슬픔에 젖은 유족들이 제가 봤을 때 한 가정에 5인 가정 이렇게 잡으면요. 30일 곱하기 5 하니까 180명 중에 30 몇 명 빼니까 한 150명 정도 될라나요? 아니 4, 4, 3, 12, 120명. 그렇죠. 100, 한 150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유가족이 150명, 한순간에 150명의 유가족이 생겨버린 거고 실제 전사자는 36명이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 한번 해봤어요. 유족까지. 자, 그 다음에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서 엎드려 머리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회개하고 회개기도 했다는 얘기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주여 이스라엘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님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돌아섰다. 응? 할 말이 없다는 얘기야. 졌으니까 할 말이 없다고. 우리는 졌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됐죠. 자, 우리 죽고 우리가 그냥 농락당하고 한 거는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항변을 한 거죠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차적으로 지도자들은 여기서 회개를 한 거예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서 했잖아요. 옷을 찢고 지도자들은 일단 회개했기 때문에 10절에서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그래 용서할게. 니네들 회개했으니까 용서할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다시 원상복귀 지도자들한테 원상복귀를 시켜준 거예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11절에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실제 상황을 알려준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자 누군가가 11조로 바쳐진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물건을 누가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서 그 사람을 진멸시켜. 그러고 나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 자를 색출해내라 이거죠. 왜? 여리고 성의 가나안의 첫 입성의 첫 점령지는 첫 것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두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물건이 좋아 보여서 슬쩍 했어요. 한 사람이 누군가가 했어. 했는데 그 물건에 손을 대는 순간 이렇게 손을 대는 순간 닿는 순간 그 사람마저도 받침받고 거룩하게 하나님 걸로 구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걸 가지고 들고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자기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사람으로 되면은 끝나는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이 심각한 거죠 이게. 자 그다음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바친 물건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때 특별히 봐줄게. 다 진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그 사람 가족들만 뽑아서 진멸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은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은 이스라엘 너희가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이 내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바친 물건에 대해서 엄청 복잡해. 그냥 넘어갑시다. 아니까 이 정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패배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14절은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그리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보세요 불사르라고 있잖아요. 불사르 그와 그 모든 소유들을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명되이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네, 그랬어요. 이 여호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명령하신 것 같아. 이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명령을 받들어서 16절부터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첫 번째 이제 지파가 유다 지파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그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을 뽑혔어요. 또 세라 족속 좁혀졌죠. 그리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어요. 자, 한 번 더 하네요. 이제 삽디 가족 각 남자들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범인이 아간이 된 거예요. 이렇게 뽑으면 우리 요즘 같은데 불공평하다고 그럴 거예요. 나 안 했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무슨 제비 뽑는 게 뭐 얼마나 신뢰성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저 안 했어요. 하면 또 끝날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자,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야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명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게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자, 보십시다. 여호수아의 성품을 잠깐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아간은 지금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유다 지파 쪽이거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책임지는 백성들이니까 자기 아들로 본 거예요. 그렇게 귀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왜 그랬니? 이 사랑스러운 내 아들 이 녀석아 자기 아들은 쉽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실 짓고 하라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간이 여호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된 금덩이가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근데 그때 당시는요 금보다 은을 더 중요시 여겼나 봐요. 은부터 나오고 은은 깊이 숨겨놓고 외투는 이제 어차피 입고 다녀야 되니까 하고 외투라고 해봐야 악대털. 요즘 같으면 밍크 밍크 그런 거 정도가 되겠죠. 아주 고급이겠죠. 값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숙적했겠죠. 아무튼 근데 금이 뒤에 나와요. 아무튼 은이 먼저고. 자, 그다음에 22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 여호와의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사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를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러니까 보세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뻔했는데 그나마 하나님께 특별히 봐주셔서 그 가족 모두 아내며 자녀들이며 거기에 소유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이제 아울 골짜기가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 자녀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아빠의 한 번의 그 실수로 아울 골짜기에 같이 묻혀버리잖아요. 자, 그다음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게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그들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니 그러고 나니까 그 진노가 그치셨다. 그 피해를 하나님께 최소로 그 당사자로 이제 당사자 가족으로 마무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부르더라 하고 마무리를 했고 8절로 넘어갔어요. 8절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들을 내게 손에 넘겨 주어 놓았으니 자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단계잖아요, 지금. 그죠? 아까 7장에서도 보니까 9절이었던가요? 10절에 보니까는 여기 여호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이제 하고 이제 엎드리더니 아직 용서를 안 했다면 이러한 말을 안 했겠죠. 지도자들한테는. 그리고 지도자가 1차적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이 됐어요. 지도자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아간의 가족들 모두를 진멸시키고 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1절에서. 그죠? 그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왕에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희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11조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아이성부터는 미리 말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탈취물, 전리품은 다 나눠 가지라고 하잖아요. 좀만 기다렸으면 한 턴만 늦췄더라면 너무 억울해요. 아가는 있잖아요. 자 보세요. 아간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광야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요단강 건너서 그 기적 다 보고 여리송 와 하고 승리의 맛을 봤잖아요. 이제 누리면 끝났는데 그 사이에 물론 금과 은, 외투, 그 멋진 거 그거 다 팔면 평생 먹고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좀만 더 참았더라면 그 이웃들과 가족들과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게? 너무 진짜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들아, 그러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자기 아들 보듯이 그렇게 했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속상하다. 내가 속상해. 나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 3절 보십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여 용사와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제 작전이 여리고 성과는 달라요, 이제.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전쟁 같은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나 이 전쟁도 사실상 별거 아니죠. 왜? 12,000명 주기로 160만, 200만이 올라가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1차 패배를 한번 했잖아요. 보십시다.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며 매복하되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남성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간 매복할 때 분장을 해요. 얼굴에 막 까만 거 수파로. 보셨죠? 혹시 TV에서 보면 막 이렇게 바르고 옷도 뒤집어 입고 이제 이런 데다 머리에다가 이제 이 철모에다가 막 그 나뭇가지도 꺾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런 거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죠. 이런 거는 엄폐, 뭐 지형지물 이용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5절.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작전상 후퇴라는 얘기 지금 이게. 그건 이제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 도망하는 적을 뒤쫓아가면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추격. 네.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를 유인을 받아 성을 멀리 떠나갈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 성을 정령하나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8절. 너희가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뭐 보라 내가 너희를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자, 니네들 싹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안으로 싹 들어가서 다 성을 다 불태워버려. 그 얘기를. 그들을 보내면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현재 아이성이 이렇게 정면을 보고 이렇게 있다면은 뒤쪽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매복을 3만 명이 매복을 하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직접 이렇게 예, 공격 대응을 갖춰서 이제 정면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했다가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있어요.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
구절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들 가운데 잤더라. 일단 잔 거예요.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점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음, 아침 점호 밤에 잠잘 때도 점호하고 이런 게 있어요.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을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래서 그가 약 5천 명쯤 택하여 성읍 서쪽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키니 이러한 매복들이 상당히 중요한 매복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 전쟁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산 위 골짜기 위에 딱 올라가 있다가 그 골짜기 지나가게 되면 막 돌 굴리고 막 그 나무 그냥 막 굴려가지고 막 사람 깔려 죽고 하잖아요. 이 매복 5천 명이 굉장히 중요한 매복 부대예요. 뒤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매복군 5천 명이 몇만 명 몫을 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영화로 꾸민다면 꽤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이 팀들이에요. 보니까 13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으로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 이를 보고 성읍 백성들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아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이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있는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알 리가 없죠. 자, 그다음에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미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이제 열어놓고 갈 게가 뭐 있어요. 맨 마지막 가는 사람이 닫아놓고 가야지. 그럼 또 닫아놓으면 지네들 어떻게 들어가? 열어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멍텅구리들이 좀 남겨놓고 가야지. 왜? 재밌어요? 집사님 웃으니까 저도 웃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 열어놓고 가면 또 다시 들어갈 때 못 들어가요. 또 지네들이. 그러니 이거 좀 남겨놓고 가야지. 쉽게 성문 지기들은 최소한 응? 이기려니까 할 수 없어 이제 우리가.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을 단창을 들어 아이가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재밌습니다. 전쟁이 19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이 자리에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 점령하고 그 성읍을 곳을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 뒤돌아 좀 번죽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그렇죠. 이제 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줄 알고 쫓아갔더니 웬걸 뒤에서 공격해가 역공을 당했네.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자 21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복병도 성읍을 점령한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뒤돌아서 다시 역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 파죽지세죠, 이제. 자, 22절.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이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5천 명도 또 다시 이제 시작하겠죠. 삼각형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복병도 성읍에 나와 그들 치매 그들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이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쳐 죽이고 한 사람도 남기고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래도 저기 장수는 꼭 살려가지고 우리 장수 앞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재밌어요, 드라마는. 자, 이스라엘 자기들이 광야로 추격하여 얻은 아이 주민들을 들어서 죽일 때 그들을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여 지민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 12,000명. 이게 12,000명 이게 나오죠? 12,000명이에요. 자, 진짜 얼마 안 돼요. 인원수가. 12,000명이 이스라엘 10배가 넘잖아요. 자, 아이 주민들은 진멸을 마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거는 뭐예요? 끝까지 지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직 그 성읍이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을 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 저녁 때까지 나무를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 내리고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항상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전쟁도 또 이렇게 해요. 보십시다.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은 이제 에발산까지 가요. 이는 여호수아 보통 모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그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 다듬지 아니한 새들을 만들 제단을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들과 번토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서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 그리심산, 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그대로 예언대로 했다는 얘기죠.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를 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회중의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에게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하면서 8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지금 아이성 싸움을 어디서 했는지 그 위치를 한번 보십시다. 아까 봤던 거 이제 어차피 우리는 여행도 자주 다녀야 돼요. 우리 이 공부를 하면은요. 보십시다. 잠깐만요. 지도로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딘가 꼭 우리나라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천상. 그죠? 우리 진짜 여행도 참 자주 다녀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오늘 낮에 또 한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네. 뺐다 한번 해볼까?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되네요. 아, 진짜. 그죠? 됐어요. 자, 보면은요. 여기가 여리고 보이시죠? 여리고.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여리고. 그죠? 여기가 여리고 이쯤에 아이더라고요. 여긴가? 여긴가? AI인가 EI인가 뭐 모르겠어요. 지금 대충 그 정도 되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봅시다. 아이가 아니더라. 아이로 봅시다. 아이 금방 있었네. 여기 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다. 좀 높은 지역이 어디쯤 될까? 어, 가봅시다. 네. 비교적 아이 맞나요? 이 동네가 이래요. 아무튼 보면 상당히 그래도 그 저기보다는 좀 나아요. 그 길갈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여기는 막 차들도 많이 있고 그러네. 이게 몇 년 도냐면은요. 몇 년도 거죠? 2019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대충 그렇게 돼요. 오, 21년도 거네요. 2021년도. 비교적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1년.
맞죠? 아, 그랬어요? 그럼 코로나, 그 21년에 코로나 시대에 맞잖아요. 그 대충 맞네. 예. 어디? 이 사람도 마스크 썼나? 어떻게, 지소요 그런 것도 잘 보시네. 대충 이렇게 된다고 보십시다, 우리가. 아이성은 사실상 적은데, 이제, 문화가, 어디? 아, 안 썼어요? 안 보여요?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보니까 이 아이성도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뭐 이제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그 아이성은 우리가 찾기가 좀 어렵고 지금 그냥 이렇게 한번 본 걸로 하십시다. 그냥 뭐 그리 그렇게 이제 한번 갔다 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아이성 여기서 싸움을 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 한참 한 4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그쪽 어디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 찾았어요. 거기서 이제 재단을 쌓고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길갈로 내려가겠죠. 보면 이제 길갈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쟁 끝나고 나면 항상 길갈로 다시 가요. 그러니까 길갈이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 거 본부이기 때문에 가서 쉬어도 거기서 쉬고 그러더라고요. 본사들이.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근데 보십시오. 음. 예, 길갈이 크게 봐버리니까 잘 안 보이네. 아무튼 아휴, 자 그냥 이제 그냥 하십시오. 안 되겠다. 네, 네. 아무튼 이제 전쟁이 끝나면 항상 길갈로 돌아오는 거 그거 이제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올 거예요. 보시면 자 어떠세요? 그 본문 말씀 중에 새롭게 보여지는 거 있었어요? 혹시 공부를 하면서 보십시다. 일단 교재를 봐야 이제 자 교재는 116쪽입니다. 7장과 8장의 내용, 하나님 섬김의 원리. 7장은 첫 것을 구별시키라. 하나님 섬김의 예배의 원리가 7장에 담겨지고 8장은 에발선에서도 제단을 쌓으라. 십자가의 적용의 원리. 이건 했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회개하고 다시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33번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을 정복합니다. 33번의 전쟁이 완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게티가 같은 사건이 있다면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1차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에는 승리한 여호수아의 백성이 우쭐한 기분으로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3천 명만 올라가서 쉽게 이기리라 생각했다가 36명의 전사자가 나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두 번째 전투에서는 결국 승리를 합니다. 그들이 왜 아이성 1차 전투에 패했습니까? 세 가지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아간이 죄를 범했다고 안 그래요, 절대로. 이스라엘이 범했다고 그래요. 왜? 아간이 죄를 범한 상태에서 진중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게 죄가 이스라엘로 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 유다 지파의 아간의 범죄. 그다음에 두 번째, 합심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연합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쟁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자만했습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서 한 번의 승리를 교만해졌다는 얘기죠. 여리고성 전투로 인해서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 자신감은 결국은 하나님이 뺀 자신감이었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이 패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면 오늘 우리도 가나안 정복의 원리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실패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부분들이 밝혀진다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나라가
31개가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 뒤쯤 가면 31개 왕을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3번의 전쟁이라고 나와요. 그죠? 근데 한 번은 실패를 하고 다시 2차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한 번은 32번은 알겠어요. 근데 하나가 왜 추가가 됐죠? 하나가 33이라고 그래 돼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가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31개 왕인데 아이성만큼 두 번 전쟁했기 때문에 32번의 전쟁인데 왜 33번의 전쟁이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가나안 땅의 전쟁이 한 번이 아니고 요단 동편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33번이 된 거예요. 저 이거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찾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요단 동편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33번의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그거는 알고 가시면 됐고요. 자, 117쪽으로 넘어갑니다. 1번 아이성 싸움에서의 실패. 하나님 섬김 예배의 원리 그랬어요. 자,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는 7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천천히 나가 봅시다. 1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리고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으나 그들이 가볍게 생각했던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받침을 거두어 말미암아 씨를 범하였습니다. 유다 집사들이 도둑질을 행했습니다. 예, 그렇죠.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그 밑에 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얻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여리고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리고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기적은 변동 많고 신실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끝까지 신실하게 의리를 지키며 충성하는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들의 기적은 뭐죠? 홍해를 건널 때 물이 말랐던 거. 또 요단강을 건넜을 때 물이 마른 거. 또 우리가 여리고성 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그거 난 다음에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지고 우리가 이겼던 거. 우리가 충분한 기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메추라기 만나 먹은 것도 다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평, 평상시의 평상도 아닐 정도인 거예요. 이제 그건.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생각지도 못하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의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기적이래요.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신다는 얘기죠. 정말 뺀질거리고 말도 이렇게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말 잘 듣고 변화가 됐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어렵죠, 그거. 그럴만 하시겠어.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걸로 기적으로 보실까. 보십시다 한번.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었다. 그들은 여리고 전투에서 이 시험을 합격했어요. 1차는 합격했어요. 1차는 대부분 필기 시험이죠. 필기 시험 합격했네요. 일단. 자, 그러나 항상 이제 그러나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가 이제 불거져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36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아이성의 작은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랬죠? 온전히 받쳐진 물건 118쪽으로 넘어갔어요. 온전히 받쳐진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출애굽 때부터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있어서 첫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13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삼위 하나님 이름을 세례를 받았을 때 먼저 우리는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으뜸 처음을 바치겠다고 결단하죠. 우리가 으뜸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어른 또 주인으로 대하는 되겠다는 결단이랍니다. 그 내용도 이제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전쟁의 첫 전리품이고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규벌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소득은 곧 11조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여기서 나오죠. 가나안 첫 열매로 이 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바쳐지도록 말씀하셨고, 따라서 여호수아나 어떤 이스라엘도 그것으로 한 푼의 재산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다음 119쪽으로 넘어가서 6장 18절에 그렇게 또 나오잖아요. 미리 그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침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전연 진영으로 바치는 바가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했는데도 딱 보는 순간에 눈이 휙 돌아간 거죠. 자, 그 밑에 200만이 넘는 사람이 움직여 한 사람도 피해자도 없이 고스란히 승리한 여리고성 전투 3천 명이 움직이고 36명의 전사자가 나온 아이성 전투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이 크기입니까? 적들의 숫자입니까? 전략이 실패해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200만이라고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160만으로 보고 싶어요. 항상. 여산 동편에 40만을 빼앗기 때문에 내 계산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줄 밑으로 내려가서 11조는 나의 소득의 첫 것을 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어른을 모시고 최고 으뜸 첫 것을 드리는 행위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물질은 모두 청지기가 된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첫 것, 으뜸의 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맨 밑에 쪽에 보니까 나의 예배 생활은 온전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나의 첫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립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넘어갑니다. 자, 2번.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견을 여쭙지 않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정탐꾼의 보고만 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 했지만 하나님 그의 군사를 다보는 의도나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전혀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핀트가 안 맞죠. 보십시다. 밑에 그들은 보잘것없는 아이성이라고 여기고 2, 3천 명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쉬워요. 사람이 보기에 쉬운 일인데 하나님 뜻에 안 맞추게 되면은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쟁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전쟁의 승패는 언제나 여호와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실감나게 경험한 거죠. 이제 일단은 그런 실감은 안 가져도 되는데 맨 밑에 줄에 보니까 그럼에도 첫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중요한 영적 승리 원리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판단에 앞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121쪽으로 넘어가니까 일보다 또 업적,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에요. 관계. 하나님을 높일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순종할 자가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만하고 그런 자들은 결국은 이렇게 갇히게 되잖아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물어봅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장로들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옷을 짚어 땅에 엎드려 머리에 털을 뒤집어 쓰고 철저히 회개할 때 취하는 자세. 예, 그렇죠. 옛날엔 그 옷을 찢고 막 그 머리에 티끌 뒤집어서 그렇게 회개를 했나 봐요. 그쪽 문화가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우리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예. 맨 밑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이것이 영적 문제 푸는 열쇠라.
지도자가 언제나 이런 겸손과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말씀 앞에서 자신과 실패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 함께 저물도로 땅에 엎드려 옷을 찢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얘기죠. 1차적으로 10절에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어떤 일을 시작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무엇이든 잘못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해 자복하면 주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했어요. 자, 요즘에 예를 들어 전쟁하다 이런 작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회사 일에서도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실수를 하고 다른 경쟁 업체에 뺏겼어요. 보십시다. 그럼 어떤 회의를 해요? 대책 회의하고 뭐 하고 문책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십시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특히 지도자들의 이런 겸손한 자세는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보고를 가지고 왔다고 정탐꾼들을 정죄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전략을 잘못 세워서 36명이나 전사를 지냈느냐고 장수들의 문책도 할 수 있어도 당리당략으로 이태원 그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상대당에서 막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고 막 해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어떤 고지를 차지하려고 여기서는 또 방어하면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6명 그 전사들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장수들 불러가지고 문책하고 징계 내리고 뭐 감봉시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는 얘기죠. 보십시다. 이번 전투의 패배를 거울 삼아 더 백률 고강하여 아이성 군대에 곧장 반격하고 전 장수들이 전략 기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지? 하고 전략을 다시 막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그날이 그냥 저물도록 땅에 엎드려 옷을 찢으며 하나님 뜻을 물었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 전쟁에 지금 하나님이 같이 안 와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지. 저들 정탐꾼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장수들에게 있는 거 아니고 전술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개했다는 얘기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여단도 건넜고 초롱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성 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의 보고만 의존하여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패의 첫 번째 원인에서 문제가 꼬였을 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저물도록 해답이 올 때까지 자기도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있잖아요. 사실상 모양으로는 순종을 했었어요. 전쟁하라니까 했고 그랬는데 미세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은 부분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광야 같은 데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러한 징계들이 좀 가벼울 수가 있는데 가나안에서는 자르는 거예요. 왜? 너희들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한 만큼의 대우를 하고 성장한 만큼의 잘못된 부분은 더 엄격하게 따진다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에서의 잘못한과 광야에서 잘못한 거는 그 강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123쪽으로 넘어갑니다. 아간의 범죄가 가져온 결과 그랬죠? 1번 13절에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승리를 위해 반칙물을 멸치하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자, 쭉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아까 공부한 내용들 그대로죠. 자, 밑에 보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라는 것이 실패에 대한 처방이었다. 그래서 나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첫 것을 바치지 않으면 이스라엘 신이 바친 바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쳐진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 접촉하면 그것도 구별된다고 해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서 나오죠.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죄는 하나님이 진노하며 지옥의 행비를 끌어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죄는 예수님 죽일 만큼 지독한 인간들이 사로잡히며 인간을 사로잡으며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된 인간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아들을 내어 주시고 죄인을 살리셨다는 얘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의 문제는 엄중히 처리하십니다. 두 줄 밑으로 나가서 죄는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기어지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과 연단을 주어서라도 죄를 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는 잠재우는 방법은 바쳐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로 구별시켜 드리는 일, 하나님께로 구별시키는 아골골짜기가 있어야 된다. 그 밑에 보니까 여기서 7장 25절 내용 아골골자리가 부르더라 그랬죠. 자, 가난의 풍요를 얻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얻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또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러나 첫 것을 드리는 일은 우리들의 약속이에요. 자, 가난의 풍요와 가난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구별시켰죠. 그다음에 그러나 우리 첫 것을 드리는 일은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예배이며 헌신이라. 예배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를 모시는 마음의 태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자, 그다음에 125쪽으로 넘어갑니다. 2번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제비를 뽑게 했을까요? 시간을 지체 본인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네. 자, 우리 같으면 그 아간 입장이라면 하나 쪼여올 때 얼마나 그냥 막 가슴 저리고 달달달 떨고 심지어는 막 오줌까지 쌀 수 있을 정도로 그러고 그냥 미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냥 마지막 전 딱 자기한테 꼽히기 전까지만 그 전에만 제가 했습니다 자복을 해버렸더라면 살지 않았을까요? 일단 보십시다. 제비 뽑기가 진행되는 긴 과정 동안 내내 그 마음은 아간이죠. 아간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죄를 고백할 것을 명령했을 때야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아간이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까닭은 그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의 고백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이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여리고성으로 바꾸어 주세요. 인쇄가 잘못했어요. 자, 여리고성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맞습니다. 그 밑에 성 안에 있는 것을 다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멸하라 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6장 21절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침멸하도록 설정한 대상은 가나안 거민들 뿐이었어요. 또 실제로 가나안 동편 시온과 옥의 성을 정복할 때도 그렇게 했죠. 근데 그들이 반항하다가 지멸을 당했잖아요. 거기는 그 여단 동편 쪽에는. 그런데 여리고 성 정복할 때는 거민뿐만 아니라 가축과 노랑물까지 모조리 그냥 다 하나도 남김없이 지멸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여리고 성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 곧 가나안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되어야 바쳐져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가나안 전쟁 방법을 두 가지로 구별을 시켰어요. 첫 번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에게는 먼저 화친을 청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이외 그 주변국들 있잖아요. 거기는 먼저 이스라엘에서 화친을 먼저 청해요. 자,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랬더니 그럽시다 하니까 만약 그러면 화친을 친하게 지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제의가 응하지 않으면 생명을 살려두고 이제 그 제의 응한다면 생명을 살려두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변국들이 굉장히 강대국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에 딱 가가지고 오합지졸이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진짜 행색이 진짜 말이 아닌 그 민족이 와가지고
야, 우리하고 친합시다 하니까 그래, 친하게 지내자. 근데 그래, 친하게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 매해 때마다 농사 지어가지고 제일 좋은 걸로 바쳐요. 그러면 그 받아들일 나라가 있을까요? 조금 위계가 안 가나 이 부분에서 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보십시다 한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땅 가나안에 있는 성읍 사람들은 완전히 신멸하고 그 성읍이 다 불사르라고 했죠.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의 문화가 말할 수 없이 사악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문화에 배우고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워낙에 문화가 퇴폐돼 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그 물들까 봐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딱 진멸시키고 그래,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뜻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땅에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들이 죄에 관영하기 때 400년을 기다렸다가 하지만 그들의 문화는 더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더 악화돼 버렸다는 거죠.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그랬죠. 사람을 을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도 오자가 나온 거죠.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도가 넘어서 죄가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들이 신의 산의 율법을 받을 때 여동강 도화를 목전에 두었을 때 또 먼저 성결하게 될 것을 지시받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 패배 원인은 다친 물건을 범한 자들을 가려내고자 하는 이 순간에도 성결하게 될 것을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성결 얼마나 중요하시.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친 때가 언제입니까? 아담과 그의 선한 것들이 나갈 골짜기에 묻혔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항상 진노가 딱 풀리고 난 다음엔 다시 일어나라 해가지고 백성들 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야간과 그들 가족이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악을 골짜기에 묻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비전투 영까지 다 죽일 선멸제는 너무 좀 잔인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럴 수도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일이 결코 정당화되거나 장려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이방적인 종교, 정신, 사상과 행동을 철저히 버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없이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앙의 선멸전을 펼쳐야 한다. 그래서 철저히 거룩해지려는 노력이 아무리 해도 모자랄 거다. 그렇죠. 헤렘 바치다야란 철저하게 바친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줄. 하나님은 여리고를 죄악의 상징으로 보셨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리고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도 소유하지 못하게 했죠. 오늘날 성도들이 손을 대거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 하는 얘기요. 점을 친다든가 구술을 하는 행위라든가 영화, 인터넷에서 통하는 음란물 같은 것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네. 자, 그 밑에 여호사는 하나님 인종적인 편애 때문에 선민에 대한 편애 때문에 만민에 대한 인종 학살을 정당화하거나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치고 그러면 남은 악인이 인종 학살 쪽으로 보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십시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창조하신 땅에 거할 거민들을 정당하게 심판하고 칭찬하는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인본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생명의 우주의 최고 가치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짐승보다 못한 잔인함과 음란함으로 자신을 해치고 이웃을 학대하며 오염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의를 위해서 징치를 했다는 거죠.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칭칭했다는 거죠. 따라서 여호수아의 전쟁은 선민 대 비선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대 하나님 땅을 더럽히는 죄인들. 그게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죄인들은 가나안 백성들. 그렇게 보고 이제
심판을 내리신 거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도하셔서 가나안 원주민을 추출해내고 패퇴시키는 전쟁에 용병처럼 참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신도 같은 이유로 땅을 상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간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죄를 짓게 되니까 결국은 심판하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대신 이방 나라의 백성이라도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은 누구죠? 이 장에 다 까먹으셨나? 이 장의 주인공 누구였죠? 라합. 라합처럼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원주민 추방하거나 종으로 복속시킬 때마다 만일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그것 또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귀가 닳도록 들었죠. 이런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전쟁 신학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필수적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 또 그다음에 살아왔던 옛 습관과 문화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일, 그다음에 사탄의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변화되는 일, 거룩으로의 삶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될 절대 가치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이란 지옥과 천당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변화되는 것. 두 번째, 사악한 문화에서 거룩한 문화로 돌아서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배임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수한 그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범한 죄한 사람이 뱀과 싸울 기회를 의리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뢰의 기회 또 순종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능력 받는 일에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 신뢰, 합심, 신무, 순종 선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일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봉사, 충성, 헌신이 먼저가 아니고 나의 마음 자세를 배신자의 아담을 떠나서 끝까지 신뢰하고 의리를 지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다.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간이 아간을 붙잡아 아골 골짜기에 무덤을 만들고 우리들에게 회개하면 풀린다는 얘기죠. 생각을 바꿔야 스스로의 성결하게 하시고 바친 물건을 구별을 시키고 만약 그대로 두면 당신 자신도 바친 물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어요? 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이 연단, 시련, 심판, 저주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위반하는 죄는 언제나 재앙을 끄집어들이고 우리의 정결하게 하든지 심판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신다는 얘기예요. 참 무서운 얘기들이 써져 있네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7장이 끝나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8장은 뭡니까 이제 실패했어요. 재도전 해야죠. 그리고 승리를 해야 되죠. 에베레산에서라도 재단을 쌓아라. 십자가의 적용 원리겠어요. 자, 1번 제가 물어봅니다. 매복전을 펼치게 하셨어요. 오늘 내게 필요한 매복전은 무엇인가요?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얻는 신뢰입니다. 배우자, 자녀, 가족들, 직장 동료를 얻기 위해 신지 자신을 숨기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지혜. 네, 감사합니다.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그 내용이죠. 이제 보십시다. 근데 이 내용들이 워낙에 참 유명하고 중요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교지를 전체를 다 봐가면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상 7.8기 그렇게도 되고 패자 부활전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아무튼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실패는 실패로 끝나고 어쩌다 성공한 거 그거 하나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있으므로 대부분의 걸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13쪽의 맨 밑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칙 인생의 지혜를 말씀 안에 있습니다. 길이 막히거나 풀리지 않았을 때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 안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31쪽.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나 방법은 늘 변해. 혹 우리가 방법의 본질을 택할까 봐 하나님의 전략을 늘 바꾸셔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했다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해 뜨기 전에 빙빙빙 돌고 와서 쉬고 집에 와서 들어와 있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소리 한번 지르고 그리고 승리했어요. 근데 아이성은 전투는 어떻게 했어요? 직접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것 11조, 여리고 전투는 11조니까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전쟁인데 쉽게 신고식처럼 여리고 전투는 끝나. 아이성 전투는 제일 적은 12,000명밖에 다 합쳐봐야 12,000명밖에 안 돼요. 그들을 데리고 그들과 싸워서 전쟁이 어떤 거라는 걸 맛을 보고 점점 그 전쟁이 커져가요. 규모가 커져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그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목표 설정을 하고 하기 쉬운 것부터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이제 성취감을 느끼고 그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어떤 분들은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이 보면 어려운 책을 가지고 하셔요. 제가 항상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 처음부터 어려우면 내가 옛날에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돼 가지고 그거 쉬울 줄 알고 했다가 얼마나 대인 사람인 줄 알아. 그거 에베소서 엄청 어렵거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냥 쉬운 거 동화책 읽듯이 여호수아 그러면서 여호수아 순전하잖아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재밌어. 이것부터 시작하면은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 어려운 걸 그 단계에 점프하고 또 해가지고 좀 어려운 것들 하면 되는데 왜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려고 그래? 제가 그래요. 제가 경험자거든요. 에베소서 엄청 어려웠어요, 저. 왜 그것부터 했는지 뭐 6장밖에 안 돼서 몇 장 안 되니까 쉽겠지. 그렇게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성경을 모르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또 어려운 만큼 또 총력을 더해서 또 공부하고 기도하긴 해서 뭔가 얻어내긴 내는데 그 노력한 만큼은 사실 안 나왔죠. 지금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호수아 끝내고 그리 에베소로 갔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제가 봤을 때 좀 쉬웠는데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네요. 한 3, 4년 하니까. 이제 그게 뭔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또 어려워지네. 역시 성경이에요. 여호수아도.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하기는 여호수아, 출애굽기, 창세기 이런 것이 좀 쉬울 것 같아.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아이성 전투, 조그마한 전투에서 이렇게 여기서도 너희들 실수할 수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붙들고 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치면서 보면 뭐 5개 왕들도 한꺼번에 덤벼들고 그러잖아요. 좀 있으면 봐요. 연합군들이 덤벼들면 정신없어요. 그때 이제 막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 그때 가면은 막 우박으로도 싸우고 막 이제 막 총칼로도 싸우고 막 정신없어요. 막 이렇게 이제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럴 거야 이제. 이제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 가야 거기 가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보십시다. 네, 가운데 걸 볼까요? 여리고전은 믿음의 원리를 사용한 싸움이라면 아이성 전투는 두 번째 싸움은 순종의 원리를 활용한 싸움입니다. 이거 밑줄 한번 쳐놔보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니까 그러나 7바퀴를 돌면서 저절로 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안에 같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단 한 번 사용했어요. 그들은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고착화시키는 안 됩니다. 방법이 아닌 그분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도 보면 뭐 그렇지 막 7바퀴 돌고 몇 바퀴 돌고 여리고 전투한다고 뭐 돌고 그러잖아요. 그 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네.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 현대전의 방법은 기도하고 어떤 방법을 할까 하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리고 전투 해가지고 그 3,700, 800년 전에 했던 전술을 지금도 쓰실 수도 있겠죠. 근데 희박하죠.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해야 되죠. 자, 그다음 그 밑에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바쳐야 했지만 아이성에는 처음으로 모든 노작물들을 마음대로 취하게 했어요. 전략을 계속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상하는 일을 거절하셨어요. 두 줄 밑으로 나가서 여리고성을 칠 때는 유치한 어린이처럼 100% 신뢰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을 요구했었어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략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군대는 전력 투구하게 하였습니다. 오직 그분과 의논하며 함께 가는 전쟁이었습니다. 물어보고 어떻게 싸우라면 백병전 한 거예요. 실제 전쟁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다음 이렇게 전쟁을 해봐야 야성이 키워진다고 이게. 아이성의 전투는 매복전이었고 3만 명의 병력이 아이성 서편의 뒤에 매복시키고 아이성 북쪽에는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는 또 다른 5천 명의 매복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매복전이 필요해요. 실패했다면 나서지 말고 숨어서 하나님 뜻을 실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3만 명과 5천 명은 두 곳에 숨겨놓고 전투는 짐짓 도망을 쳤습니다. 왜 다 이기려고 하는 거야 했어요. 좀 져주면 짐짓 도망을 치는 일은 중요한 때가 있다. 작전상 져야 이깁니다.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아이성 싸움이 자신의 전력을 드러내지 않고 3만 명의 매복병을 전투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감춰놓은 7천 명이 있었잖아요. 숨어 기도한 기도의 체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132쪽 위쪽에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지 좀 말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전도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기도 실컷 해놓고 할 말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따질 거 다 따진다면 그 전쟁이 실패해요. 그죠?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해놓고 실컷 기도해놓고 대탕 싸워. 그 뭐라고요? 그쪽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나 안 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저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드러나지 않은 3만 명의 매복병이 있다면 지금 잠깐 져주는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춘기 반항하는 아들을 주일교회에 데리고 나가려면 금요일부터 전략상 좀 져줘야 그 아들이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 말을 이제 옛날에 박성호 목사님이 그랬죠. 금요일쯤부터 내가 용돈도 팍팍 주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사고 하고 뭐 사고 뭐 또 사 먹고 그래 해놓고 엄마 왜 그래? 아니야. 우리 아들 얼마나 예쁜데. 그러면서 꼬셔가지고 주일날 오늘 또 돈 좀 더 줄까? 오늘 3만 원 줄까? 주라고. 근데 조건이 있어. 엄마 따라 가자. 그래서 교회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다니신 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야 아마. 그게 이제 작전상 져주는 거예요 이게. 자, 직장 동료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니까 숨어 복병의 기도를 하고 전략상 후퇴해주면 결정적인 순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짐짓 져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개인들이. 네. 그 밑에 보십시다. 뱀의 지혜를 배우라 했죠. 뱀이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줬더랬잖아요. 아담에게 안 갔어요. 직접 안 갔어요. 사이드로 공격한 거죠. 뱀은 자신의 진행 방향을 감추기 위해서 몸을 지그재그 꼬면서 이동하잖아요. 자신의 전략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뜻을 이루는 매복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많이 있다 이거죠. 133쪽으로 넘어서 그렇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용했던 두 가지 병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매복전과 유인전. 매복전은 두 팀, 유인전은 여호수아가 직접 했죠.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세상을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온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제2의 기회를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성결된 삶의 은총과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패자부활전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실패한 자를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우리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찾아 먹을 권리라고 그러나요? 예.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자, 죄가 제거되고 영적 교만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전력이 주셨고 그 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교만했던 이스라엘 세웠던 전략과는 너무 달라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전략은 성읍은 정복되었고 이스라엘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참 다 좋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승리는 여리고 때처럼 깊은 승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백성이 탈취물이 나눌 때 그들이 아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렇게 큰 즐거움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큰 아픔이 있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이 전쟁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 주목에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요? 아가는 생각하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광야를 건너올 때, 요단강을 건너올 때, 여리고성을 싸울 때 나의 동료였어, 이웃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지도 세대고 모르게 그 물건을 훔치고 그걸 자기네 집에 가지고 오는 바람에 징계가 아니라 완전 처벌을 받고 완전히 끝났어요. 생각할 거예요, 주변에. 바보 같은 사람 좀만 참지. 그러고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억울한 건 36명의 전사자. 그들은 하늘나라 갔다 치지만 남아있는 가족들. 난 그게 굉장히 나는 진짜 안타까운 거야. 가족들은 누구를 원망했던 것도 안 나오잖아요. 신앙이 그만큼 가난에 들어올 정도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 수준 레벨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슴 속은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플까 싶어요. 이제 전리품을 나누고도 다 내 양의 전리품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그 옆집을 보니까는 아빠 없이 철없이 하다가 아빠가 없으니까 허전해가 얘가 한쪽 구탱이 있어. 불쌍해가지고 이거 너 주기도 했고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도자니까 암만 해도 생각이 더 갔겠죠. 그 식구들 36명의 식구들 다시 불러가지고 너네는 특별히 더 줄게. 주고 너네들 잘 살아.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참 안타깝죠 이게.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다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성만큼은 승리를 했으나 가슴 아픈 승리를 한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괜히. 자, 넘어갑니다. 여리고를 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로 행동하였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약속대로 여리고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더욱 섬세한 전략이 필요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넘어갑니다. 134쪽이에요. 아이성 싸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했어요.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진 대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잃게 된다. 아이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었다는 얘기죠. 3번입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 가운데 떨어져서 다시 하나님과 화친을 눈물 제사하는 그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패자부활전이고 또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이네요. 자, 34쪽의 맨 밑에 여호수아는 아이성 싸움의 후에 에발산에 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언약을 말씀을 축복 저주 원칙들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축복과 저주를 말씀을 낭독함으로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범죄하지 않으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가운데쯤 135쪽에 혹 문제가 꼬이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예배가 중요하다. 승리를 거둔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승리에 덫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성경에는 승려 성공 뒤에 교만해져서 무너진 사람들이 여럿 볼 수 있죠. 그 사람들 보니까 기드온, 사울, 우시야 이런 사람들. 그 반면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예. 단을 쌓을 때 하나님과 말씀에 따라 새 현장을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아야 한다. 그랬어요. 내가 청으로 그 쪼개게 되면 부정하게 되리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꾸밈이 없고 순수하고 내 모습 이대로 바쳐지는 그 예배.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듬지 않고 순수하게 위로부터 온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에벨산의 예배였다 그래요. 당신의 삶에 지금 전쟁 중이라면 격식을 따르는 것보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나의 실패 연약함을 수치들을 꾸미지 말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가슴으로 눈물로 만나게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넘어갑니다. 136조 시편 137 시편 37편 편의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법에 있으나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 크게 선포하십시오.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을 외치고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를 외치십시오. 그렇죠? 소리를 지르라. 그렇죠? 순종의 산, 축복의 산, 도움받는 산 앞에서는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라. 그렇죠? 자, 루벤처럼 살면 저주를 받아요. 레이처럼 회개하고 헌신하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져요. 바뀌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붙잡으시고 생명, 구원은 믿음으로 그러나 축복은 순종으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고 마무리 주셨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있죠. 에발산에서라도 십자가에 적용하십시오. 실패했다고 저주에 임할 것이라고 낭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그랬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오십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138과 139쪽이 쭉 있어요. 이제 여기는 우리가 직접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가기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렇게 자 1번에 보니까 실패한 일 있어요? 여기 앞에 머무르라. 여기 앞에서 물으라. 7장의 내용을 배우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언약의 문제 할례 세례 그러겠죠. 나의 여건이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정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피를 발랐는가? 신발을 벗었는가? 이거는 나의 주장을 펼치지 말고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 그리고 5번은 합심, 침묵, 순종, 선포. 이거는 6장에서 내용이죠. 첫 것을 드렸는가? 7장. 7번에 공동체 안에 야간에 있는가? 찾아내서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죠. 7장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8장 금방 했던 거죠. 복병전 유인전도 8장의 내용이죠. 이런 것들 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들 찾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한 팀, 두 팀, 세 팀, 예, 세 팀이면 되겠네요. 남성분들은 한 분씩 들어가시고 오늘 집사님께 이쪽 팀 한 분, 예, 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집사님 하고 예, 세 분 이렇게 세 분 하시고요. 그리고 조은섭 집사님하고 집사님 저도 그리 내려갈게요. 그 이제 미국 오고 계셔요. 다음 주에는 참 그거 다음 주에는요. 동영상 한번 찍을게요. 미국에서 그 김지연 집사님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사진 한번 이제 동영상 한번 찍기로 하고요.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1번 하시고 집사님. 네. 그리고 그 뒤에 집사님하고 세 분이서는 2번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3번이에요. 3번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좀 적용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1번은 어떤 적용 질문을 하게 되냐면요. 어, 1번은 아이성 싸움 실패죠. 거기서 1번에서 121쪽에 그 세 개 적용 질문이 있어요. 121쪽.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 가지고 나눔을 가지시고 그리고 핵심 그 1번에서 핵심은 항상 끄집어 내셔야 돼요. 항상 끄집어 내시고 2번은 아간의 범죄가 가져온 결과 그거죠. 2번은 125쪽에 세 개 있네요. 네, 세 개 중에 하나 찾으셔서 골라서 한번 나누시고 핵심을 찾아내시고요. 줄거리의 핵심을 찾아내시고 3번은 개발선 3번은 132쪽에서 셋 중에 하나 찾아서 발표하시고 발표 전에 항상 이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시작하십시오.